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찬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라 하셨느니라. 저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저희 찬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 주제로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아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어제 우리나라에서 참담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로 인하여 149명의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또 많은 부상자가 생기는 뉴스를 아침에 눈을 떴더니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밤새 안녕이라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건 사고라는 걸 보면은 누가 예측하고 나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도 운전하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호등을 건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차량들을 지나왔습니까? 충돌사고 하나 없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어떤 위기에서도 건전하고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면서 비교의식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런가?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서울대 가는데 나는 왜 성결대 가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들이 있어요. 비교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 축복을 주시면 감당치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건너갈 때 너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애굽 주민들한테 옆에 사람들한테 황금보석 모든 걸 달라는 대로 다 내어줘서 가져가게 해요. 욕심 많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뭐 그냥 마음에 저기 좀 이렇게 평안하게 한 사람들은 적당히 갖고 나왔을 것 같아요.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 많이 가져온 자나 적게 가져온 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져온 자는 무거워서 고민이 없고
적게 가져온 자는 없어서 고민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가만히 보면은 적게 가져온 자들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잖아요. 식량이 떨어질 때부터. 홍해를 다 건너면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필요에 따라 매일매일 내려주시더라고요.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더니 메추라기 내려서 다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금은보화 이거 다 갖고 온 건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는데 다 사용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내게 가장 좋고 적당한 것,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이 시대의 승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사고 간증 설교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다니엘 21일 기도의 간증자로 원고를 써서 제출하라고 저한테 몇 번이고 권유를 하세요. 무엇보다도 그 고백을 할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과거에는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현 시대에는 이런 기적이 별로 없다고 하는가? 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무리를 걸어간 사건도 나오고 병자가 치유된 사건,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가 또 도끼가 무리로 떠오르는 사건도 일어나고요. 각가지 기적과 이적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남들은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나는 안 일어나는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많이 한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이거든요. 뭐 더하고 덜하고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특히 윗사람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그 안건에 대해서 순수하게 따라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적이라는데 기적이라는 것을 보면은 상식을 벗어난 귀한 행동과 그 놀라운 역사,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무엇보다도 한 공식이 나옵니다. 그 믿음과 순종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의 교집합, 그 기도와 행함이 함께 돼야지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수학기호로 교집합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과 행함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순종이 있고 기도와 행함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는 믿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믿고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참 쉽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믿으면 되게 돼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자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믿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아무나 주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진짜 내가 오늘도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내 마음속에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막 생겨나도 그건 기적이에요. 아멘. 그게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오늘 주일 오전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에 2022년도에 참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찬호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단 하나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중환자실 신상에서 그 찬양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다른 것도 다 손대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이것을 불태울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싹이 났을 때 이것을 막 성장시켜 나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지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걸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요 작은 거는 언제 잡을 줄 이게 보이냐면요. 애달파할 때 보여요. 간절할 때 보여요. 풍요로우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울어요. 왜 그러느냐? 이 나라는요 지금 휴전선이에요.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선이라고 하잖아요. 국경선이 아니에요. 언제 여기 휴전선에서 포탄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 휴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너무 양극화된 문화 가운데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기적의 씨앗을 찾는 지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어떤 씨앗을 찾을 것인가?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보세요.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지만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아들이 질문했을 때 아버지의 답을 보세요. 아버지, 횃불과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난공불락성인 여리고성, 제가 설교 시간에 여리고성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리고성이라는 책장권을 보는데 여리고성의 성벽 구조 이런 거 다 분명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당시 문화 이런 거 다 상세한 책이 한 권 있어요. 근데 이중 성벽 구조로 돼 있고 외성과 내성이 있고
외성은 마차 2대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성벽 구조였고, 내성은 마차 1대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중 성벽 구조예요. 그리고 성류에는 적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망루가 다 세워져 있고, 그 망루 가운데 신전 망루가 있는데 거기에 기생 라합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 또 건축 이거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고고학자들이 출토해 보니까요, 당시에 불이 났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증거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불탄 벽돌들이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이 뭐 하느냐?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자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이 안에서 이 말씀 여호수아가 이거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 그대로 실천해야지 하고 백성들이 외친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라는 자는 그걸 믿지 않았다가 뭐합니까? 백성들이 위기가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방종해서는 안 돼요. 잘 이어가야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놓치지 마세요. 또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부모님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얘들아,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와요. 저는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 중에 하나인데, 이 바벨론 제국이란 도시를 보면은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패망할 수 없는 그런 제국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수중도시예요, 수중도시. 그러니까 도시를 건축하면서 계획도시라는데 동네와 동네 사이에 수로가 흘러다녀요. 그리고 거기에 다 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성에 들어올 때 여러분, 파란 타일로 된 이런 사자 모양의 고고학 그 자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벨론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에 타일을 붙였어요. 그러면 적병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대 문명 가운데 그런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뭐 하느냐? 하늘 정원이 있을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이요, 아내들을 위해서 하늘의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백성들 동원해 가지고 정원을 만들었어요. 꽃정원을요. 새들도 나비도 잡아다가 놓고요, 다 한 거예요. 그렇게 강대한 바벨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도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뭐 한다고요? 돌아올 것이다. 아멘. 돌아오게 되는 바벨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그런 강대한 제국이 70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손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다니엘서 5장에서 6장을 넘어가다 보면은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메대 대게 우바르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을 써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벨사살 왕이 누구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갖다가 놓고 술잔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종했다는 거죠. 그때 메델 대개 우바르시 이 글자가 나오고 나라가 멸망이에요. 그런데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메대 다리우스 왕이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제국주의 역사에서 보면은요, 벨사살 왕이 세계사에 나오는 책의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맨날 정치는 안 하고 우리 강대한 나라, 누구도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 없다. 제국이거든요. 바벨론 제국은 애굽에서부터 인도까지, 인더스강 유역까지 가는 그런 방대한 나라였고, 저 그리스 땅까지 차지했던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이 정도면 안전해. 그리고 정치하기보다는 맨날 뭐 하는지 아세요? 향락 파티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메데 다리우스 왕이 권유를 했더니 신하들이 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바벨론 왕조를 무너뜨리고 메데 다리우스 왕조가 시작되면서 파사 자국과 연합되어서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까지 이어지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박수장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 뭐가 되느냐? 여러분, 세 방백 중에 한 방백이 되는 그런 고위직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한 고위직들도 다 숙청당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벨사살, 하나님의 이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왜요?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해서 제국주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갖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상화 작업. 저 북한이 여러분, 북한이 제2의 예루살렘과 같이 평양이 그런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혁명이 들어오고 여러분 기별성 왕조가 되면서 우상화 작업이 일어나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022년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기도원의 300용사의 사건도 보면 압니다.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300명 다 나가도 전쟁의 숫자가 부족한데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만 뽑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나오는 것이 또 뭔지 아세요? 다 적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믿고 따라가자.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상식으로는 아직까지 부족해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그냥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배 두시고 얘야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말고 따져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새로 만든 닭 100개 놓고 채소 한 자루 놓고 먹이세요 했더니 말이냐 꼭 오병의 기적과 같은 장면이 엘리사가 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갖고 말이냐 빵 20개와 보리떡 채소 한 자루잖아요. 근데 보리떡 한 개가 한 명이 먹을 양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20개 갖고 100명이 먹을 수 있냐? 인간의 계산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사환이 뭐 하느냐?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때 무리로 이거 먹게 하라. 믿고 나눠줬더니 먹고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 오병의 기적 같죠. 아멘. 여러분 이런 기적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 기적의 장면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엘리사더라고요. 엘리야도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 뭐 예를 들면 이런 장면도 나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나 걸어가는데 꼬마 애들이 엘리사를 놀리잖아요. 대머리라고. 근데 저주하거든요.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곰들이 나오고 아이들 잡아먹어요. 그 나쁜 말 했던 아이들.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에요.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이가 죽었는데도 살리는 사건도 나오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엘리사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유두고라고 드로아에서 삼촌 누각에서 설교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뭐 하느냐? 상식이 안 되죠. 엎드려가지고 그 아이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뭐 하느냐? 죽은 사람 앞에서 뭐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느냐? 그 유두고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2022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시편 107편에 보면 무려 4번에 걸쳐서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시편 저자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한평생 산다고 했을 때 마지막 고백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참 많은 거 생각했는데 이번에 한번 경험한 다음에 생각한 건 한마디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아멘. 뭐 얘들아 예수 잘 믿어라. 이거 다 다음 얘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아멘. 저의 마지막 고백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이 말로 바꿨어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뭐 예전에 저 많은 생각해서 성도들에게 할 말 뭐 많이 생각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살아가는 게 감사해요. 숨 쉬는 게 감사해요. 아멘. 물을 마시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아멘.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내가 쉬지 않아 먹을 수 있는 게 기적이고요. 전 중환자실에서 그 경험을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간호사님 호스 좀 제 입에다 껴주세요. 어느 날은 빨아도 나오지가 않아요. 입이 말라가지고 새가 새는 거 압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아멘.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화장실 다녀오심에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없어도 감사.
하박국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부터 시작되는 장면 구조를 보면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아니에요. 요단강, 여러분 이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탁탁탁탁 치니까요 강물이 촥촥촥 갈라져가지고 건너다니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그거 보다가 뭐 하느냐, 저 능력 나도 받겠다. 이게 누구냐? 엘리사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면 사모하세요, 제발. 아멘. 그 말씀 그 기도가 내 것이라고 사모하세요. 아멘.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야 나도 저 경험해야 되겠다. 그거 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그런 영적 욕심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라면서 그것을 받겠다 해가지고 엘리야의 겉옷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물을 착착착착 치고 건너더니 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열왕기하 2장부터 계속되어지는 기적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사는요 무려 성경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까지 나온 기적의 장면만 17가지 이적이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여러분 모압과의 전쟁 가운데 엘리사의 능력도 3장에 나오고요. 4장에 보면 엘리사의 기적이 5가지나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 마지막 본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5장에 보면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6장에서 보면 동화와 같은 금도끼, 은도끼 사건도 나와요. 도끼 사건도 나오거든요. 이와 같은 기적들이 참 많은데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 3가지 본문만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시든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2장 19절부터 시작되는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바꾼 사건이 나와요. 여기에 핵심을 보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뭐 했다고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들의 어려운 그 있는 처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대로 간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들도 보면은 모든 사건에 보면은 다 간청하는 사건들이 나오더라고요. 10명의 문둥병 사건에서도 보면은 잠잠하라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멘. 이렇게 외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3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가라. 엘리사가 요구한 게 뭐예요? 새로운 그릇에다 그러니까 처음 쓰는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와라. 아멘. 이거예요.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징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보니까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기서 저자는 곧 가져온지라. 즉시 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그릇, 여러분 쓰던 그릇은 즉시 가져오기 쉽지만은 새로운 그릇은 뭐예요? 꺼내야 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그때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문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라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거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세요. 시작.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가 기록돼 그 당시까지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여러분 물근원에다가 소금 조금 뿌렸다고 변화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 말하잖아요. 야 물근원이 변했으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록할 때까지 보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건 한국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지만 해외 나가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해외 나가보시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은 사 먹어야 된다고. 석회질이 있는 물이 많잖아요. 함부로 물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그래 물 근원이 안 좋아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 이렇게 옮겨왔는데 예전에 보니까 가뭄이 들었는데 밀물과 썰물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농사 짓는 분이 이 수도 관계자가 수문을 잘못 열어가지고 바닷물이 유입됐을 때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역류한 거예요. 그것을 농부들은 물이 많은 줄 알고 논으로 다 유입시켰다가 소금물 유입시켜가지고 논에 뭐 하느냐 모든 벼들이 싹 죽고 말았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물 근원에다가 소금 넣었다고 변화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가 안 되도록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오늘 함께 나눌 사건은 또 뭐 하느냐? 독이 해독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독이 든 국소대가 밀가루 넣었더니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멘. 참 이 본문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나와 앉은지라. 흉년이 들었으니까 모두 다 배가 고팠겠죠. 그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말합니다. 개하시겠죠. 그 솥을 걸고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뭘 끓이라? 국을 끓이라.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 두루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국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넣는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넣었다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뭐 하느냐? 제자들이 나와 앉았다. 엘리사에게 왜 나와서 앉았겠어요? 우리 스승님이 오셨으니까 나와 앉았겠죠. 본문은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눈빛이나 이런 곳에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참으로 배가 고픕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되니까 큰 솥을 걸어라. 그리고 한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그곳에 국에다 좀 뭐 좀 넣기 싶어서 호박인 줄 알고 따다가
드로박을 따가지고 썰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굽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새의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사거든요. 엘리사요 선생님, 소새에 독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이거 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 연구했더니요, 불호박, 이 호박을 연구해봤더니 먹으면 배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41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이 가루가 뭐냐? 원어적으로 밀가루예요. 밀의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말합니다.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이거 가능하세요? 좀 전에까지 우리가 독이 들었습니다. 근데 밀가루 쓱쓱쓱 뿌린 다음에 갖다 주어라. 상식으로 이해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이에 솥의 가운데 독이 없어집니다. 이겁니다. 솥 안에 독이 뭐 했다고요? 없어졌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또 연결시켜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가에게 바알사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새로 만든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져와서 하나님 사람에게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본인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38절부터 연결되는 것인데 흉년이 들은 상태였습니다. 흉년이 든 상태에서 그가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뭐하라? 먹게. 자, 그때 우리 사환 참 인간적이죠. 왜요? 떡 한 덩어리가 한 사람이 먹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채소 한 자루하고 떡, 보리떡 20개밖에 없으면 몇 명이 먹는 거예요? 20명. 다 계산해가 절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죠?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 주겠나이까. 왜요? 이거 나눠주다가 보면은 한 덩어리 갖고 5사람씩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면서 나오는 것을 보세요.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누구의 말만 대원했느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자.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그냥 누구 집사님이 어땠대, 누가 뭐한대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지혜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44절에 보면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남았다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과 같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쭉 넘기면 6장에서 보면은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제가 설교 말씀 준비 안 한 거지만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이 얘기 뭐냐? 아니 집이 적었다는 거예요. 집을 좀 넓게 확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이거 뭐냐?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좁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가서 하자. 근데 당신도 가서 나도 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때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나무를 베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물속에 첨벙 잠겼다는 거죠.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라이다.
남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집 짓기 위해서 도끼 하나 빌려왔는데 그 도끼가 당시에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아주 한탄어린 말로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이다 외쳤죠. 그때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나뭇가지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던졌더니 뭐예요? 새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그것을 치부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치부니라. 새도끼가 뭐 했다는 거예요? 떠올라왔다. 새도끼는 원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는 가라앉지. 절대로 떠오르려야 떠오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여러분 못하는 일이 없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까지 보면 4가지 본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17가지 엘리사의 기적들 3장부터 2장부터 13장까지 쭉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까지 나와요. 첫째는 뭐냐?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기도는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엉뚱한 곳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받았던 이건 제 고백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목보호대 풀르고 여러분 목보호대 한 4개월 동안 하고 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목욕탕도 못 가고. 그래서 혼자 목욕탕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내가 우리 두 아들과 함께 목욕탕 좀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요한이도 토요일까지 일하고 용기도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사역하고 주일 예배 끝나면 점심 먹자마자 용기는 바로 학교에 가서 과제해야 되고 숙제해야 될 게 많아 늘 바로 바삐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두 하는 우리 제 아내가 목사님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시는군요.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참 그렇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니까 두 아들과 함께 목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갑자기 어제 저녁에 우리 용기가 가만히 있다가 문득 있다가 아빠 저희와 함께 목욕 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나 말도 안 했는데. 그런데 형 우리 가자. 아빠 모시고 가자. 하나님은 제 기도의 간청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시원하게 하고 오늘 강단에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간청 기도하면 이루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원이 뭐 큰 거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하고 따라가는 지혜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자와 무지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혜자는 따져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혜자는 따라가요. 근데 무지한 사람은 계산도 안 해보고 안 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무지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할 때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생겨도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늘푸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가렵니다. 하나님, 이치에 맞지 않아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보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들 푸른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이 시간에도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